로마서 10장입니다. 253페이지요.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에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이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이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또 소중한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든 말씀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물으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천국에 가본 적 없고 또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고 또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변치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혹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여줄 능력이 없어요.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인격이신 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의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대하고 또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라는 것을 이루어 가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또한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대면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32,500여 가지라는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진 구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그 약속, 행하실 것에 대해서 그 32,500여 가지라는 약속을 통하여 예수가 완성하신 것이죠. 이제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하나만을 남겨두고 된 겁니다.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완성해 갔던 모든 약속들을 이제는 우리에게서 그 약속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 상식에 맞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것이 이치에 맞으니까, 합리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신으로서 그 말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이치에,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이치적으로 받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체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병 고침받은 사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임명하고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서는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달려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사건을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심으로 인하여 무화과나무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구하죠. 그런데 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그 무화과나무를 본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제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본다라면 그러한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죠. 또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갈 때 많은 장벽도 있고 우리가 부딪히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속시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어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약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약속은 계약이에요. 약속은 계약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일방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믿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믿음의 신뢰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부동산이나 어떤 집이나 건물을 매매할 때 계약인다라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신뢰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계약하죠. 그것은 서로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그 내용을 신뢰한다라는 거거든요.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이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효력으로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세상의 좋은 이야기요,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 이야기, 교훈, 요즘 소통, 아니면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해서 수없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만 치면요, 그러한 이야기는요, 수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이곳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신뢰하고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이야기는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쓴다라고 이렇게 수신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뭐냐면, 간략하게 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구원의 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왜? 예수께서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그 뒤에 이해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서받았고 사함받았기에 이제는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왜? 예수께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9월 24일인가요? 제가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그 설교를요, 유튜브에 올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함을 얻은 곳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고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구석구석 우리가 살펴보면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다.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바로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완성했다. 이제는 그것을 믿고 시인하자, 인정하자.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게 자유하다.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다. 어디서 자유했냐? 사망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한 자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의 증거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삶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12장 하반절에 12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가 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구원을 많이 얻게 하려 합니다. 왜? 그들은 율법의 의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기 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신하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치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당연히 지키지 않는 것이죠. 자기 의가 강한데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믿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심을 너희가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얻기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또 듣지 아니하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14절부터 15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너에게 증거해 주었다.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파해 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이렇게 시인만 하면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고 또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러죠.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순종치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씀.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통하여 나아지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듣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귀에 들려지는 얘기 그냥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그 들음이라는 것은 듣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나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치에 맞냐? 합리적이냐? 저게 모순이 없냐? 이런 거 따지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가 얘기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틀린 얘기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따지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죠. 듣는 행위가, 너희들 듣는 모습이 어떠하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냐,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오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듣는 행위, 졸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졸면서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냐고, 딴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느냐라는 거죠. 귀에는 들려옵니다. 귀에는 들려와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쌩쌩쌩쌩 달려가죠. 우리에게 관심 없는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시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백화점에 한번 나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들려집니까? 우리 귀 속으로는 들어오죠. 그 소리는 들려옵니다. 내용이 들려옵니까? 내게 관심 없는 내용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듣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듣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세상의 이야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좋은 이야기, 교훈, 훌륭한 이야기,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되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행위, 듣는 것, 들려오는 것, 우리는요, 들려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것을 스쳐보내지 않고 기억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나는 말씀 들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뭔 얘기를 들은지 잘 모르겠다고. 사람은 기억력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 100%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제 성령이 우리가 여기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없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왕 앞에나 사람들 앞에 설 때 너희가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할 것을 친히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시라? 주시리라. 기억나게 해주시라. 생각나게 해주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듣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목사가 하는 얘기 다 그게 진리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분별을 가지고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죠. 할 수만 있으면 간증도 배제하고 다른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곳에 앉아있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요. 내 지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교회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면요, 세상에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명령해 주실까? 또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어떤 소망을 주실까? 어떤 복을 내게 주실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18절부터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 이유가 내가 그 소리를 듣지 않아서 내가 믿지 않은 것이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8절 18절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니야. 온 세상에 이미 전파되었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됐어. 그래서 지금은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전도 한번 안 받아보신 분들이 없어요. 지금은요. 예수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는 가족이든 친척이든 뭐 아니면 회사 동료든 아니면 사업장에서든 모두 다가 한 번은 모두 다가 다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신성을 부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주셔서 누구라도 핑계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옆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 듣지 못했어. 아니야.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알지 못했다. 아니다. 네가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네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했냐? 유대인들이 진짜로 알지 못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얼마만큼 품어주고 얼마만큼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느냐.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주느냐. 마치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내 아래 모으려고 했더냐.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이 마태복음 23장 36절 3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상고가 빨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끊어 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여 돌아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거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빨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아주는 것이죠. 이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품어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듣지 못해서 아니야. 모든 복음이 증거됐어. 너희가 알지 못해서 아니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은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수없는 많은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은 스스로가 알려고 하지 않았어. 너희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 이제는 누구나가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요. 복이 뭐냐면 영생이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돌아와라, 좀 믿어라, 시인해라.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아.
내가 듣지 못해서 안 믿어?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알지 못해서 안 믿었다고 그래? 아니야. 너희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줬어. 너에게 다 알려줬어.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듣지 않으려고 한 거야.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걸 미련하게 취급해요. 생각합니다. 이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21세기에 예수 믿는 걸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죠. 무식한 사람들 취급합니다. 바보 취급하죠.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안 겁니다. 그것이 생명인 것을 안 거예요. 우리가 무식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기 앉은 사람들이 세상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생명을 본 겁니다. 천국을 본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 그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삼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를 안 겁니다. 가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물질 문제로 인하여, 사람 인간관계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절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찾고 너희들을 얻고자 했느냐.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을 선택하여서 내가 그들을 구원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겠다. 20절의 말씀,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내노라. 이방인들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죠.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보편적인 겁니다. 누구나에게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며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시간 날마다 손을 버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얻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졸릴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성경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도 있고요,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어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날마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믿음을 얻은, 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듣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나타내세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비웃을 수 있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으로서 믿음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숨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걸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왜 숨깁니까?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부끄러운 길 가고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 식구들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예수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보면. 근데 그 향기는 뭐냐면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우죠. 죄 용서함 받고 제물을 태울 때 그 향기라라고,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있다라는 거죠. 희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에는요, 우리가 수고와 희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믿음으로써,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없도록,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